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네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영적인 권고를 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알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예수파다. 그래서 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서로 당파가 져지게 됐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좋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서로 아볼로가 설교할 때 더 좋다, 또 바울이 그 전에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이 더 옳은 것 같다, 또 베드로 사도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분열된 모습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많이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영적으로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가르침도 있지만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일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기능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기능대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은 교사로 일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가로 일하시고, 어떤 분은 정치인으로 일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의사로 수고하시고, 어떤 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지만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직업군도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향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이단이 아닌 것은 이단만 아니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됐는데, 근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어려움 가운데
이단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 신천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가 돼가지고 세미나도 열고 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같은 감리교단의 목사님들만 많이 만났는데 이 성시아운동본부장도 하고 또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하고 이 신천지 문제 때문에 대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다른 교파 장로교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또 성결교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서로 기도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내 교회만 크면 될 텐데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자로 동역자로 주셨구나. 이렇게 교단이 많이 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설명하시기를 형제들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래요. 큰 형, 둘째, 셋째, 넷째, 다섯, 한 10명이 다 있는데 그 다 다르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강조점이 좀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국교회 동성애와 동성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등법을 제정하자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다 좋은 내용인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딱 들어갔어요. 독소 조항이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하자. 그런 사람이 싫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혐오 발언이다 해가지고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싫을 수도 있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 안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옳다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독소 조항이 여기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사과 다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독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사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갖다 버려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법을 많이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우들을 우리가 평등하게 대우하자. 참 좋아요. 그건. 평등하게 대우하자.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 하는데 그러면 그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도와주자.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혐오 표현이라 그래서 벌금을 물리고 말이죠. 그러겠다. 이러니까 이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에이즈 잔뜩 걸려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힘들잖아요. 앞으로 어떤 질병이 또 전염병이 확 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성애 독소 조항 있는 거 그건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이 인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잘 보호해줘야죠. 좋죠. 좋기는요. 나중에 아주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누구든 들어요. 이제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 듣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들어봐야죠. 이 뭐 많은 사람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독이 있는 사과를 먹지 않듯이 이 잘못된 법은 우리가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교회가 막 하나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막 여러 가지 그 힘을 합쳐서 그렇게 애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산지방의 모교회로서 서산지방이 어려울 때 또 같이 도와주고 미자립 교회도 힘써서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역마다 선교 기지를 주신다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려움 당한 교회를 보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저 어려움 당한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1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 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분열해서 다투다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나는 게바가 더 좋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으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게바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하는.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하면 어느 목사님이 좋고 설교가 좋고 어느 목사님 설교 그렇고 듣기가 좀 그렇고 뭐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자꾸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의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인기가 괜찮네, 아주 들을만 하네, 그 정도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딸이 가난에 대해서 글을 써오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이 부잣집 딸이 가난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글을 썼냐면, 가난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 집 가정부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 운전기사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에 정원을 가꾸는 사람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의 새들도 가난하고 우리 강아지도 가난합니다. 우리 아빠도 가난합니다. 우리 아빠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딸이 말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데 다 가난합니다, 그냥 가난이라고 말만 붙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아주 부자잖아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무슨 뭐 회사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무슨 가정부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무슨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가난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가난하고 그냥 받은 거 축복 받은 거에다가 그냥 가난만 더 붙여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시켰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다시는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불안했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거 당장 없다고, 지금 물 마시는 거 당장 없다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큰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 같이 사역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어요. 교회도 말이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 저것도 주시고 자꾸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자꾸 주시고 또 주시고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히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람 힘으로 되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우리 선교 아이들 또 CBA도 계속 우리 또 하야 캠프 토요 성경학교도 계속 하게 하시고 말이죠. 전 세대가 같이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힘들다고 다 불평하면은요. 이게 불평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설명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은혜를 확실하게 다시 되새겨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죄 사함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말이죠.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됐다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졌다. 우리 죄악에서부터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마귀 사탄 짓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돼 가지고요, 의롭다 인침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 파가 나눠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을 지켜주셨는데 십자가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또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어디든지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거하는 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인침받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갈라져가지고 서로 짜게져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선포하기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갈라져 가지고 사실 좀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지금은 상처받고 아주 교회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부터 멀어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런 때가 아니야.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데 이 힘든 때에 오히려 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에 힘든 때에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갈라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말이죠. 잘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뭐 바알파, 아볼로파, 게바파 말이죠. 예수파, 쪽파, 양파, 파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말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돼? 근데 그거 그렇게 파로 나눠서 마음이 시끄러운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깊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 구원의 개념으로 그 생각을 바꾸라. 우리가 뭘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함부로 막 그냥 열심히 자기 잣대 가지고 비난하고 있어요. 덩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뭐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은혜 받을 때구나. 이게 구원 받을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어려워가지고 이 성경 통독을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식사를 또 해야 되는데 식사도 여기서 못한다 그러지 뭐.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영상으로 하자고. 그래서 했더니 말이죠. 그래도 뭐 한 70명, 100명 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들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그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막 그냥 그걸 들으면서 막 길도 다니고 말이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자꾸 이 성경 말씀 옛날에 들었던 것 가운데 은혜 받았던 거 자꾸 리마인드 하니까 은혜가 막 더 넘쳐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감옥 중에도 참 밑구녕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주 죄수의 몸에다가 노예에다가 죄수에다가 뭐 그냥 완전히 뭐 여자를 뭐 겁탈했다는 죄목으로 들어갔으니 이거 뭐 살아갈 길이 없죠. 그것도 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뭐 어떻게 건드렸네 뭐. 그러니 이걸 살아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 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바닥을 치면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갈 데가 없으면 이제 올라가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주신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뭐까지 그렇게 거스르지 않게 한다. 그건 아니죠. 여기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믿는 자에게 정말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어요.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님은 권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이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나? 안 되지.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 권사인데 직분을 그래도 소산제일교회에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남을 비방해서 안 되지. 내가 사회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이거 남의 거 손대면 안 되지.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번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이 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그에게 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내가 사울을 어떻게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돼가지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간증이 여기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구나. 그렇게 자의식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까지 그런 응답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 가운데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을 늘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분은 목사님 자녀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체성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복이에요, 복. 아무나 그렇게 목회자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계시니까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속이는 사람 같아.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참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것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 참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자신의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전한다. 거짓된 것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비아냥거리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참된 것을 전한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같지만 나중에는 유명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금은 보니까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돌로도 맞고 뭐 거의 죽다시피 하고 살아났는데 그 죽은 자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살려주셨으면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좀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기를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나는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난 참는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왜?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힘든 세월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힘든 과정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너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누가 바울파, 게바파, 양파, 쪽파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함. 없는 중에서도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세상적으로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막 어렵고 또 지금 로마 제국이 자꾸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마음이 신앙이 흐트러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역전을 시키시는, 전세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늘 기쁨을 넘치시고 풍성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헛되이 받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